창세기 단어별 원어 강의, 오늘은 미페리 하에츠, 그 나무의 열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나무의 실과는 미페리 하에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질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지 못하고 부분적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이 인격화가 되어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말로만 나오고 행위가 되지 못하면 듣는 자들은 들을지 몰라도 보는 자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듣고 보는 것이 일체가 되어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달라 무엇이 참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시에 하나님은 창조함을 받은 오탐들에게 그들에게 심에 있는 채소와 심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그 속에 가진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셨습니다. 나무 자체가 바로 먹을 것입니다. 나무 자체가 먹을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한번 깊이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무 자체가 먹을 것이다. 그런 후에 후에 한번 여러분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열겠습니다. 나무 자체가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 자체가 먹을거리입니다. 그리하여 가지가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열매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말한 대로 미페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뱀이 정직하게 말한 것이다. 미콜, 그 모든 나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자는 거기서 미페리라고 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뱀의 말에 미혹당하고 만 것입니다. 인격은 열매를 맺지만 인격화되지 못하면 열매만 탐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미페리 하에츠를 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느냐? 왜 여자는 미페리 하에츠를 갑자기 대화의 주 내용으로 등장시키고 있느냐? 왜 그것이 대화거리로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하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미페리 하에츠가 나오는 것은 본문 창세기 3장 3절과 레위기 27장 30절 단 두 곳뿐입니다.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음 하나도 틀리지 않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과일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성물은 한 번 바치면 영원히 여호와께 속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팔아서도 안 되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아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은 요새는 교회를 매매합니다. 아직도 교회의 보증금을 어려우니까 받아서 다른 곳에 이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평소에 목회할 때 성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그 성물들을 시설비라는 명목으로 혹은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팔고 나가는 그런 행태를 이제는 양심의 부끄러움도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목회자들이 창세기 27장에 이 말씀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바친 것의 의미를 지닌 헬렘 또는 하헬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한번 바쳐진 사람이나 생축이나 밭이나 그 어떤 것도 팔거나 물을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할 때 하헬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현재 목회자들은 이 하헬렘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고 망한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물을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다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시로락이 하나라도 손대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하헬렘의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더 좋은 곳으로 교회를 옮겨가서 무엇을 해보겠다고, 무리는 썩어 있는데 겉에만 무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 예배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현재 신앙생활을, 교회 모습을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 6장 7장을 아주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 중에 6장 18절 읽어보죠.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인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저 유명한 아간 사건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아간이라는 말은 괴롭히다 또는 골치 아프게 하다라는 아카르 동사에서 유래한 고유명사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가나안을 공략을 처음 시도한 여리고성에서부터 이 골치 아픈 아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 일로 인하여 아이성 공략에 대패하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리고 이 일로 실망하고 낙담한 여호수아가 법궤 앞에 엎드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연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이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가족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하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그렇게 해서 뽑힌 것이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이 하헬렘 때문에 왕위를 박탈당하고 폐위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는 왜 잊어먹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과 2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길지만 읽어야 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많이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찌임이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이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또한 사무엘 15장 26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헤림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